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추구합니다. 간혹 의도적으로 불편한 삶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종종 있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복을 찾다가 지치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은 행운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클로버를 여러분 아시죠? 왼쪽에 있는 것이 새잎 클로버이고 또 오른쪽의 사진은 네잎 클로버입니다. 새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가끔씩 나타날까 말까 하는 네잎 클로버는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그 행운을 발견하려고 행복을 무수히 짓밟고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 금년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OECD 정회원국이 38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참 유감스럽게도 끝에서 네 번째 35위를 차지했습니다.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보다 조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마도 자녀들을 두고 있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주기만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부모들은 그동안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애를 쓰시지 않았습니까? 자식의 행복이 곧 부모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먼저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목적도 놀랍게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엿새 동안 매일 뭔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첫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인간이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 인간을 제일 먼저 창조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큰일 났겠죠. 사람이 어디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엿새 동안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그 지키기 어려운 것, 까다로운 것, 힘든 것,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을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핵심이고 대계명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지만 거기에 깊숙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었어요. 그 본심이 무엇인지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라고요?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구절이 규례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저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잘 몰랐어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로구나.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행복이로구나.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 행복을 히브리어로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에요.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평안, 평강, 평화 이런 뜻으로 번역되지만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 말에 더 가장 가까운 번역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샬롬, 이 단어는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죠. 어떤 상황,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완벽하게 미치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게 바로 샬롬이고 그 안에 참된 행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샬롬의 상태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첫째 날 뭘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좋았더라. 둘째 날도 뭘 만드시고 보시니까 와우 좋더라. 셋째 날, 넷째 날 쭉 가시다가 마지막 날 사람까지 만드신 후에 종합적으로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참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 나라 샬롬의 모습이에요. 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러분, 처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네 가지가 있었어요. 뭡니까? 기뻐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창화하는 소리가 가득 임했던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샬롬이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샬롬의 금방 금이 가고 그것이 다 깨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의 조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유혹과 인간의 불순종이 서로 만나면서 거기서 사생아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좋은 세상 안에 거룩하지 않은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샬롬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벌써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어색해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격이 없이 배웠는데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나무 그늘에 숨습니다.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사람의 관계가 다 깨지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던 부부였는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제가 먹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최초의 자손 아닙니까? 그런데 들판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정말 끔찍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에게 그런 걸 물으십니까? 이야, 뻔뻔해요.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전에는 아주 조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불행하게도 사이가 벌어지고 말았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땀 흘리고 일을 해야만 비로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불편한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 죄의 결과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깨어진 샬롬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뱀의 머리 곧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이고 마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의 복음이다, 원시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66권으로 이루어진 신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처음으로 때묻지 않은 샬롬의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미래적으로 묘사된 샬롬의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의 이 방대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대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주제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겉돌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공부하고 붙잡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하여도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설교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지막 설교 또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설교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예수님 하실 말씀이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었어요. 나름대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미신, 우상, 사주팔자, 토정, 비결, 궁합, 운, 재수 등등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의식 속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결혼도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이사 날짜로 마음대로 못 잡았어요. 맨날 뭘 봐야 되고 뭐 없는 날을 택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의 일인데도 누군가에게 가서 맨날 물어봐야 됐어요. 철저하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 올무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5,000년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 근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신 중에 가장 높으신 참 신이었습니다. 이분보다 높으신 신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계급이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딱 주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다른 잡신들은 있을 곳을 더 이상 얻지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높으신 참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심령의 천국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천국.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 5년쯤 지나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이 조금씩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 아니죠. 순식간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탁 들어오시는 순간 이미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고 샬롬이 임하게 된 것이고 행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장차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는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시소라는 놀이기구를 타보셨습니까? 시소는
한쪽 편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죠. 저쪽에서 힘을 주면 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내가 힘을 주면 저쪽에 올라가고 내가 내려가요.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소에서 제일 어려운 자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소의 중간 부분이에요. 얼마나 그 자리가 불안한지 몰라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제가 한번 중간에 올라갔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려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긴장도 못 느끼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간다면 그거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까?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미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며 좀 더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은 고등학교 때였어요. 그때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니까 제일 큰 행복은 자유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어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냥 작고 소소한 것 가지고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족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살아도 거친 들에 살아도 초막이나 궁궐에 산다 하더라도 내 주 예수 모시고 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89장에 보면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다같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심으로 한 주간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